는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를 잠깐 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앞에 라이트를 좀 이렇게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기로 하고, 왜냐면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거 두 번째 꿈이죠. 이것은 이제 본인이 직접 자기 이제 그에게 해당되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좀 뿌연해서, 참고로 이제 저희가 뉴 프로젝터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퀄리티가 아주 좋은 걸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다음 주 아니면 적어도 다다음 주 안에는 뉴 프로젝터로 깨끗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나무예요. 지금 있는 게, 뒤에 있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나무고요. 저거를 이제 꿈을 꿨었죠. 이거는 이제 지도를 잠깐 보려고 꾼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그 꿈이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건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엄청난 하늘까지 닿은 그 나무가, 딱 그냥 밑둥이 잘려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이 천사로 하여금 순찰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밑둥, 그루터기는 남겨두어서 쇠와 놋줄로 묶어놓게 하였다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서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꿈에서 이 큰 나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냐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 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누구죠?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와가지고서. 자, 그래서 이 큰 나무,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PPT로 봤던 그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에서 그 큰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최고 통치자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이 당대의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 큰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권력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땅 끝에서도 이제 보인다는 것은 왕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순찰자라 거룩한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엄청난 권세, 그 극대한 권세를 나무를 이렇게 뭐 서서히 병들어 죽게 한 것이 아니라 확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 엄청난 권세를 상실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의 그루터기는 또 땅에 남겨 들어갔어요. 그 뭐냐면은 그런 일이 한시적일 뿐 다시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또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상징해 주는 것이죠. 또 이 그루터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놋과 쇠줄로 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까 우리 그림 봤죠. 윌리엄 블레이크의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나고 손톱 발톱은 막 짐승털처럼 나고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써올까 하다가 이거 써와도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짐승처럼 자기가 짐승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이제 정신병인데, 그런 이제 정신병자에 대한 조치로서 그 몸을 쇠줄과 놋줄로 묶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정신 이상의 증세가 짐승과 같이 난폭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꽉 이제 묶어 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이제 정복 전쟁과 각종 건축 사업 등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그러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를 극도로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꿈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네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통치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네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사실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것을 당해봐야 그때야 이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은 큰 경험을 2번이나 했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해몽을 해줬는데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인간 이상의 신적인 그 존재가 되고자 큰 금으로 된 그러한 신상을 만들고, 그죠? 자기 꿈에는 금과 은과 놋과 또 뭐 철과 흙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신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 몸을 금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자기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막아보려는 그러한 행위였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 이제 결국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뒤에 이제 이어지는 여러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아직 뭐 거기까지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기 당대에 일어날 일만 갖고도 지금 자기가 사실 앞날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그 금신상 앞에 경배하게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인간이 아닌 그 짐승의 삶을 그러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이제 모르는 그런 삶이라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은 사실은 정말 교만한 삶이고 짐승 같은 삶이죠. 짐승 같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대를 지낸다고 했었죠? 몇 대? 7대. 그래서 7대를 지내야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에서 쫓겨나, 모든 권세를 상실하는 그런 일정 기간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7대를, 흔히들, 7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예언서를 다룰 때 하루는 1년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 외에는, 또는 한때는 1년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그 성경에서 그 부분에서 그것도 나온 경우 외에는 그것을 다른 부분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예언서를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년 거의 한 18년에서 20년 그러니까 약 20년으로 잡아봐요. 그때 제가 2장에서 3장 넘어올 때가 한 20년 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이 넘어올 때가 또 한 20년 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한 18년에서 한 20년 돼요. 그러니까 그 간극이 각 장에 넘어올 때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이 장면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궁정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그 제국들,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장악하고 그가 패권을 진짜 진정으로 완전히 장악할 때가, 주전 568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전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었죠. 우리가 오빠가 6명 해가지고서 우리가 많이 외웠었죠. 주전, 그걸 거꾸로 하면 68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86을 거꾸로 하면. 주전 568년도에, 이때 이제 이집트와 세 번째 전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패권을 장악하는 때가 보통 역사가들이 주전 568년으로 봅니다. 바벨론이 완전 패권을 장악할 때가. 모든 패권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3장과 4장 사이에는 18년에서 한 20년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43년간 통치했다고 했거든요. 바빌론 왕이. 근데 주전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거든요. 그럼 568 빼기 562 하면은 6년이에요, 6년. 그죠? 그것만 보더라도 7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7대가 7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 없이 그냥 7대. 왜냐하면 7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완전한 기간, 그 일정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성과 위대성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징계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33절 말씀, 느부갓네살의 그 꿈이 실제로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3절 말씀. 자, 이번에도 한번 같이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예. 이제 반복해서 이제 제 설명하고 또 성경 읽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머릿속에 좀 이게 정리가 좀 되시죠? 이제 이 28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한 큰 나무의 꾸무 묵시가 다니엘이 이 예언을, 이 한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 해석한 대로 정확하게 언제 12개월 뒤에 곧 1년 만에 1년 뒤에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꿈을 통한 이 하나님의 경고와 또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회개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교만해하다가 끝내 그 꿈대로 징계받은 사실을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회개자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그래서 용서와 회복은, 여러분 용서와 회복은 이렇게 오직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자. 자,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런 말이 있죠. 29절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실 때 여러분 혹시 그 현세에 이제 7대 불가사의가 이제 그 고대하고 현세가 있거든요. 이 현세에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한번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런 거 재밌잖아요. 보시면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 현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바벨론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공중정원, 행잉 가든. 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공중정원, 불가사의. 그러니까 지금 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중정원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왕궁 그 위에서 지금 그렇다는 것은 그 가장 높은 그 공중정원에서 아래를 딱 지금 내려다보면서 그 우월감과 자기 도취 속에서 지금 스스로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공중정원 딱 올라가면서 쫙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입에 말이 다 나오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들으셔가지고서 바로 그냥 말씀을 하셨죠. 이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정천병력 같은 아주 엄청난 아주 무서운 그런 소리로 이제 들렸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는 이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이슬해졌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뭐 완전히 그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고. 그래서 아까 윌리엄 블레이크 아까 그림 그 생각나시죠? 아까 봤던 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상상을 해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도서관, 이름 도서관 이름 생각 안 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거 참 사진을 하나 준비했네요. 예. 세계 7대 불가사의 바벨론 공중정원을 이제 상상도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발굴을 하는 중에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건 아니죠.
발굴 흔적을 통해서 상상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역사서 여러 이제 그 기록 남아있는 그 기록들을 통해서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거의 거의 사막 한가운데에, 광야 한가운데에 저 위에 갑자기 우뚝 산같이 솟은 그곳에 정원이 있는 거예요. 산으로 된 이 정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에요. 멀리서 볼 때 평평한데 멀리서 볼 때 갑자기 훅 과든이 가운데 이렇게 높이 솟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중정원이라 이렇게 불렸다고 그래요. 근데 저 위까지 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이제 불가사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설계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그림도 이제 예상 설계도를 이제 그려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그 만들어진 정원이 바로 이제 공중정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회복하는 장면이 34절에서 37절인데, 이게 굉장히 34절에서 37절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거는 내가 수요일날만 제가 언제 또 다니엘서를 또 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15년에서 20년 이제 남았는데 제가 창세기 하나 강의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건 내가 좀 저한테 인사이트가 왔을 때 주일날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건 제가 주일날 좀 전하기로 하고요.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꺼번에 읽지 않고 군데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은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르라. 그러니까 지금 그 기한이 찼다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정한 기간이 찼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한이 참에 이 말을 복음서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죠. 자주 나오는 거. 때가 참에 이 말 기억나시죠? 예, 사실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신학적 용어거든요. 때가 참에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중에 또 그걸 주제로도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보면은 하늘을 우러렀어요. 기간이 딱 차고 나서 뭘 했어요?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딱 그치게 하신 거예요. 정신병을 딱 그치게 하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짐승 같은 자가 지금 이성이 인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정신병이 고쳐졌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병이 있다가 딱 정신이 나서 하나님께 그만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딱 바라봤을 때, 총명이 돌아왔다고 했죠? 예. 이제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이성이. 인간 같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없는 삶은 짐승 같은 삶이에요. 짐승 같은 삶.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이성 있는 인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34절의 말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아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지금 뭡니까?
간증을 통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 군대든 땅에 있는 사람에게든 하나님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 놀라운 주권. 간증을 통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 자, 36절 말씀 이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느니라.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였을 때 왕권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죠. 이 왕권을 회복시켜주는, 지극한 위세와 함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냥 간신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지극한 위세와 함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절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어디에다 밑줄을 딱 쳐놨냐면은 지금에다 밑줄을 쳐놨습니다. 지금도 지금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이야기들은 지금이 아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지금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지금 현재적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적 신앙. 여러분, 신앙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옛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도 왕년에 뭐 대학부 청년회장이었어, 고등부 청년회장,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래서 당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아주 열심히 그 또래 그룹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딱 결혼하고 나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사람들을 제 동기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왕년 얘기하지 마시고, 왕년 타령하지 마시고, 신앙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세요? 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어떠냐고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회개시키시고 낮추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모습과 열매가 있을 때 그때 다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해야 될 줄로 믿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재적 신앙. 지금 내 신앙. 하나님, 지금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죠? 예. 뒤에 것은 바라보지 말고, 잘했던 거 교만하지 말고, 못했던 거 후회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지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을 물어보십니다. 우리한테 우리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